피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호렙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 호렙산이 있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이드로를 만나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애굽에 가서 이제 내 백성을 구해내라라는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십보라와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제 오늘 장인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서 그 길을 떠나는 모양입니다. 길을 이제 떠나는데 떠나서 이제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이런 여행자의 숙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자의 숙소에서 이제 그곳에서 자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애굽으로 보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또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이야기잖아요. 그럴 때에 십보라가 빨리 가서 막 모세가 지금 발작을 합니다. 죽으려고 지금 막 숨이 끊어져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십보라가 가서 돌칼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이 돌칼로 갔다가 두 아들의 그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해서 그 피 묻은 그 돌칼을 모세의 발에 갖다가 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씻은 듯이 바로 낫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또 십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금방 알고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마도 모세와 이 십보라는 그동안에 이 아들들의 그 할례에 대해서 아마도 많이 논쟁이 있고 둘이서 아마 많이 다투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은 이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양을 치면서 아버지와 그 동생들과 함께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에 대해서 좀 잘 모릅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할례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할례에 대해서 이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성장했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가 아들들을 낳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 왜 할례를 하느냐?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애가 고통스럽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제 아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 집은 역시 어떤 집이냐면 장인이 살고 있고 장인의 집입니다. 거기가 장인의 집이고 처갓집에 얹혀 사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여동생들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혼자예요. 그러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의 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명의 입을. 그러니까
꺼냈다가 아마 접었던 것 같아요. 몇 번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을 할례를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큰 명령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는데 정작 본인은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근데 이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가고 무엇을 데리고 가고 있느냐면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자기 혼자 가면 좋은데 식구들을 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마도 길에서 이제 여호와의 천사가 그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나서 아마도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칼을 목에다가 아마 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완전히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옆에서 보면 뭐 간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막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십보라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딱 떠오르게 됩니다. 아, 남편과 다투었던 그 이야기. 할례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할례를 해야 하나님이 이 집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툼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번쩍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칼을 가져다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들의 그 표피를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를 얼마나 뵀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전문가잖아. 모르지만 어쨌든 칼로 그 표피를 베어서 피를 베었단 말이죠. 피를 베어서 그 피 묻은 칼을 모세의 발에 갖다 딱 대니까 모세가 바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십보라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은 참으로 피남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남편. 피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피의 사람.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에 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선택된 민족이다. 이것을 늘 이렇게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가 없는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짐승 취급을 하고 또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취급,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리고 짐승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보라가 그것을 번쩍 생각이 딱 들은 거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바로 할례를 이제 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살아나자마자 이 지금 그 십보라와 아들들 둘은 아마도 이대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세 혼자서 이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면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십보라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겁니다.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예요. 피로써 언약을 맺은 거.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피가 네 몸에 이 피가 있는 한, 피가 배어 있는 한 내가 너를 내 백성이라고, 그리고 너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재앙은 너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약속을 하시면서 그 피의 언약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양을 잡아놓고서 양의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할례의 피 약속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의 피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를 놓고, 피 흘리시는 예수를 놓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피를 믿는 자는 안전하다. 이 피가 배어 있는 자는 안전하고 이 피가 있는 사람은 내가 보호하리라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언약을 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언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는 급살맞아 죽어가는 것도 살립니다. 예수의 피는 급살맞아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엄마가 막 이렇게 갑자기 급살 맞아서 막 죽으려고 합니다. 막 돌아가시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발버둥 칩니다. 그럴 때에 어린 아들이 손가락을 깨물어서 확 깨물어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피를 입에다가 얽혀 넣었더니 그 피가 들어가니까 엄마가 갑자기 살아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것은 뭐냐면 바로 피는 급살맞아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막아준다. 바로 피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할 것이 아니라 곧 이제는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다 같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는 약속이니까. 그 예수의 피가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내 몸에, 내 영에 배어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이것이 곧 예수의 영의 피입니다. 예수의 영의 피,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의 피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의 영의 피. 다 같이 예수님의 영의 피. 예수님의 영의 피가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26절에 보면 한번 보죠. 26절에 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이 약속,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하는 것은 바로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거기서 조금만 잘못했어도 모세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바로 기억을 해낸 거예요. 바로 기억을 해내서 바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봅니다. 12장 13절.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반절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로 우리 몸에 베일 때, 예수의 피를 우리 몸에 베어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재앙이 넘어간다.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한다. 악한 영들이 떠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우리 생각에 항상 배어있게 만들어야 된다. 항상 흡수해서, 예수님의 피를 흡수해서 그 피를 항상 내게 배어있게 해야 된다. 배어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피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근접하지 못한다. 근접하지 못한다. 이것은 지금의 그 예수의 피를 우리 생각에, 우리 몸에 솜처럼 피를 흡수해서 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다 같이 나는 예수님의 피의 사람이다. 십보라가 모세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를 묻혀서 피 때문에 살아난 사람, 피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있는 곳에는 바로 예수님의 언약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데, 내가 어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고가 나는 집은 계속 사고가 나고, 병이 흐르는 집은 계속 병이 흐릅니다. 그 집에는 피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 피의 복음. 우리가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있어요. 구원의 복음, 구원만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피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의 피를 전하는 피의 복음이 있는 교회. 근데 그게 능력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가보면 막 우환이 끝이 없어요. 부모님 아프지요. 밑에 동생들 아프지요. 방법이 없어. 그러면 한 사람이 안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한 사람만 의지를 하는 거야. 다 그 집에서.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이 사람이 가장이 되어서 다 돌보고 끝이 이러다 지쳐. 이 사람도 지쳐서 병이 들어. 그게 왜 그러느냐? 피의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야. 피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피의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그 피의 복음을 가지고 그 집에 적용을 지켜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쫓아내고, 막아내서 가정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겠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저주가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질병이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마귀의 불화살이 뚫지 못합니다. 불화살. 예수의 피로 무장하면 귀신 악령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피로 무장하고 그 무장한 채로 유럽을 나가고 이집트를 나가고 인도를 나가고 아프리카를 나가서 전할 때 악령들이 막 벌벌 떨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도마가 인도를 갔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죠.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믿을 때 도마는 나는 내 손으로다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손에 못자국에다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겠다. 확실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딱 나타났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야. 주님이 자기 옆구리를 걷어서 네 손을 넣어봐라. 손을 잡으면서 네 손가락을 여기 넣어봐라. 넣어봤어요. 너무 확실한 거야. 살이 만져지는 거야. 피가 만져지는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의 모든 것이 그 한마디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그게 자기의 제목이야. 자기의 제목.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자기의 제목이야. 그래서 이 도마가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편하게 로마나 이런 곳에 가서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가장 우상 숭배의 악명 높다는 인도로 가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거기 가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한이 배웠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인도를 향해서 갑니다. 인도를 향해서 가서 인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한 왕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딱 들어가니까 벌써 악령이 막 천둥과 번개 치듯이 그냥 확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70인 제자들도 전도하러 보냈더니 막 번개 치듯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악령들이 막 번개 치듯이 떨어져서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랬어요. 이 우상의 나라 인도에 딱 들어가니까 막 악령들이 막 번개와 천둥 치듯이 막 도망가는,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의 능력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 방구석에 숨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또 내게 오는 모든 질병이 떠나간다. 그것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하라. 가정에 가서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문 딱 닫아놓고 막 찬송을 부르세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가서 그 트로트 틀어놓지 말고 막 피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아는 찬송이 저거밖에 없나? 그럴 거예요. 오늘도 이제 처음에 준비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 목사님은 아는 찬송이 저거밖에 없나? 맨날 저것만 불러.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아니, 예배 전에 피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씻음을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마음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피찬양을 하는 거야. 이 피찬양이 참 아주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피찬양 때문에 많은 병을 고치고 이 피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찬양을 좀 부르시죠. 새로운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찬양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이 예배가 주님께 상달되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예배가 짧잖아요. 예배가 뒤로 봐야 얼마나 길겠어요. 1시간 아주 길어야 1시간 15분. 그 정도면 딱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효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빨리 예수의 피찬양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또 정결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떠나 이런 생각을 바꾸고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 피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간이 저에게 여러분 시간 한 5시간 정도 예배 드린다 그러면 제가 다른 것도 부를 거예요. 다른 것도 중간에 다른 것도 부르지만 그러나 아니 짧기 때문에 피찬양을 불러서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는 뭘 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도 빨리빨리 질병을 내쫓아도 빨리빨리 막는 것도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그죠? 특징.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막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막 전할 때 막 귀신, 거기 얼마나 귀신 역사가 강한지. 인도는 원래 그 귀신 역사가 엄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면 막, 여기 빨간 거 붙이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빨간 거 붙이고 다니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면, 예쁘라고 붙인 게 아니고, 이거, 신에게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귀신에게 드렸다 하는 뜻이야, 이게. 이제, 그런 사람한테 장가들면 안 됩니다. 네. 그러잖아도 귀신이 들어가는데, 이 귀신께 바친 여자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막, 복음 넣고서 막 하면 되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막 복음을 전해서 왕궁까지 침투해서 왕궁을 무너뜨려 버려서 왕궁, 그 왕과 왕비와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가 순교를 했죠. 이제 거기서 순교하고 나서 한 10년 지나니까 도루묵 돼버리는 거야. 복음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냥 귀신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그 인도에 가면 인도 박물관에 가면 그 도마의 그런 이런 유품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대요. 특히 또 도마의 손가락이 있대요. 이렇게 도마의 손가락이 썩지 않고 돌이 되어 있다. 돌이 되어 있어 지금 그 박물관 지하에 있대요. 네, 여러분도 가서 한번 만져보고 오세요. 능력 생길 줄 혹시 알아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피를 무장하고서 전 세계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피의 약속, 피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피의 증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느냐면 한 300년 사이에 전 로마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전 로마, 전 유럽이 전체 다, 유럽과 터키가 다 예수 다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아프리카, 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엄청난 겁니다. 그때 거기를 세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세계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짐승의 피와 사람의 피는 귀신을 부릅니다. 무당이 구슬하다가 신이 안 내려, 귀신이 안 와. 그러면 닭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갖다 피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막 구슬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와. 왜? 피를 보고. 돼지 피를 뿌리든지 하면서 막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향을 피우지, 향을 피울 때 향을 통해서 귀신이 강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 안 피우잖아요. 향 피우지 마세요. 향이 피우면, 그러잖아도 장례식장에 귀신이 더글더글한데 거기다 향까지 피우면 귀신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자꾸 몰려오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깔끔하게 국화꽃을 갖다가 딱 놓고 국화꽃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 피는 귀신을 부릅니다. 접신할 때 피를 가지고 합니다. 피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의 피는 살리는 피이고 치유하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을 때 그곳에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왜? 예수님의 피는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피를 통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예수의 영이 강림하셔서 바로 거기에 역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으라. 다 같이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으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에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추우니까 털옷을 해 입혔다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양의 피에 묻은 가죽을 입혔다는 거예요. 양의 피 묻은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혔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가 피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다 같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 속에. 세상은 위험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로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약속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 묻은 옷, 약속의 옷을 입어서 우리가 그 옷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곧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묻은 옷인데 예수의 피 묻은 옷인데 곧 왕의 옷이다 이 말이야. 왕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왕으로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옷을 입어라. 피 묻은 왕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피 묻은 왕의 옷을 입으면 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왕이에요. 예수의 피 묻은 왕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입었어. 입으면 벌써 딱 그 권위가 왕의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권세로 귀신아 떠나가, 악령아 떠나가, 저주야 떠나가, 가까이 오지 마. 저들을 보호하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이 왕이나 왕자들은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왕은 막 이렇게 금옷을 입고 또 그 왕자들은 옷을 입을 때 왕자들은 그 채색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화려한 옷을 입잖아요. 화려한 옷.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왕의 옷을 입어라. 예수 왕의 옷을 입고 보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화려하고 어쩌고 뭐 해도 소용없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 우리가 뭐 귀신에게 당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의 피를 덮어 쓰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를 때에 그 집은 죽음이 넘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사람은 죽음이 나를 넘어가고 저주가 나를 넘어가고 질병이 나를 넘어가고 사고가 나를 넘어가고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물가에 가면 위험한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이 빠져 죽는 곳이 있어요. 많이 빠져 죽는 곳은 매년 거기서 사람이 죽어. 매년 죽어. 근데 거기는 보면 뭐가 있느냐면 물귀신이 있어.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많이 빠져 죽는데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이렇게 가면 갑자기 막 물이 나를 끌어당겨. 물이 나를 끌어당겨. 아닌 것 같죠? 체험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끌려 들어갈 겁니다. 물귀신에게 끌려 들어갈 거예요. 그 근처에 가면 물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무슨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있느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살 바위 같은 데 가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고서 막 확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는 순간 눈이 뒤집혀.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 그래서 거기 체험하면 안 되겠지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하지 말고 아예 가지 마. 귀신이 있는 곳은 가지 마.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피가 있으면 안전하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든 안전하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를 덮어쓰고 보호를 받고 살아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보라는 모세를 피남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예수의 피의 사람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피의 사람이다. 아멘. 그 피가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친척들에게도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축복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